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드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리라. 사람들이 살아낸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바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제목이 뭐죠? 너무 당당한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제목이 부담이 없죠, 여러분? 네,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집안에서 엄마 눈치 보느라고 얼마나 한 주간 힘드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아침부터 교회 나와서 교육부서 혹은 성가대로 아니면 여러 가지 봉사하다가 이렇게 오후 2시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니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제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열심히 이제 사역하고 월요일에는 저 월요일에 쉬는데 요즘에 월요일날은 학교 가가지고 오후 1시 10분에 이제 3시간짜리 수업 하나 듣고 이렇게 오는데 그 자리에 앉으면 졸려요. 그래서 2시 반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안 졸고 있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이 자리에 안 졸고 있는 게 더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주무셔도 돼요. 대신 자는 거 말고 자는 거 말고 조는 것만 돼요. 네, 아셨죠? 오늘처럼 편한 날이 언제 있을까요? 목사가 초반부터 여러분에게 졸아라. 네, 더 못 조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네, 오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네, 마음껏 졸으셔도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래도 너무 심했다 지금부터. 네. 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오늘 있었던 이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하나 보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3차 전도여행 관련된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좀 보이세요? 저기 하나하나 이제 역사들이 써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게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있었잖아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었잖아요. 예수의 도를 전하는 사람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 큰 소동을 마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돌아가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저기 왼쪽에 보면 3개월간 이제 마게도냐라는 곳에서 머물러 있다가 이제 다시 우리가 아는 오늘 드로아를 거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일정이 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그 마게도냐에서 마지막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했는데요. 사실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갔다 하는데 이틀이면 배 타고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며칠이나 걸렸다 그래요? 5일이나 걸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하고 좀 먼저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고향을 갔다 오는데 가는 길엔 1시간 반에 조치원을 갔어요. 근데 지난 5월 7일 날 조치원에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렸게요? 3시간이 걸린 거예요.
가는데 1시간 반인데 오는데 3시간 걸리니 그 차 안에서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이거를 바울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이틀이면 갔는데 돌아올 때 며칠이나 걸린 거예요? 5일이나 걸렸어요. 그것도 배 안에서. 큰 배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모토로 배가 움직였나요? 아니잖아요. 바람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바람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5일이나 더 걸려서 이 드로아라는 도시까지 오게 된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지쳤을까요? 진이 다 빠졌을까요? 그렇게 이 드로아라는 도시에 오게 됐는데, 드로아는 어떤 도시냐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전도를 한 적은 없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갔다가 디도라는 사람하고 좀 어그러져 가지고 말씀은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이, 좀만 올려보면 에베소가 있잖아요. 좀만 아래 보면 에베소가 있잖아요. 그 에베소에서 2년간 사역했던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듣고, 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에게 배웠던 사람들이 드로아에 와서 그 도를 전해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예, 지도는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도시가 바로 드로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드로아는 어떤 도시인가요? 기특한 도시. 그렇지 않아요? 기특하죠. 내가 그곳에서 몇 개월, 몇 년 동안 사역하지 않았는데도 그곳에 교회가 생기고 교인이 모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 온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시는 거야? 여러분, 요즘 축제 기간이잖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어떤 학교는 BY가 왔대요. 여러분, BY 오면은 그날 학교 안 가더라도 가요, 안 가요? 그날 공강인데 학교 가요, 안 가요? BY 오면 안 가요? 죄송합니다. 난 갈 것 같아. 우리 학교인데 공강이라도 BY 온다고 하면 갈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좋아하니까. 김범수랑 최근에 콜라보한 노래도 그게 뭐 연인 얘기했다라는데 가사가 신앙 고백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노래를 몇 번 들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 말로만 들었던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드로아에 오신다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 거죠.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게 오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가 19절 후반부에 나눴던 것처럼 이제 내가 드로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또한 이후에 로마까지 갈 것인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교할지도 모르는데, 이제 다시는 못 올 드로아, 이제 다시는 이 도시에 나 못 올 수도 있어. 오늘 보는 이 성도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성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할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그래서 바울은요, 밤이 깊도록 설교해요. 말씀을 강론해요. 근데 이게 실수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뭘 잘못했냐면 설교를 길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설교를 하다가 계산 나오잖아요. 3시 좀 넘어가면 이때쯤 찬양합시다가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이 3시 5분이 돼도 끝낼 기미가 안 보이면 오늘 잘못 걸렸다 이거. 팀 모임까지 하고 가면 이거 오늘 4시 반 못 끊겠는데, 5시 되겠는데, 계산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게 있었는데 뭘 잘못했어요? 설교가 길었어. 설교가 길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선교하면서 초유의 사태, 있어서는 안 될 일, 예배하다 사람이 떨어져 죽은 거예요. 우린 이거를 글로 읽었으니까 죽었나 보다 이렇게 됐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한 명이 갑자기 심정지가 와가지고 막 거품 물고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예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리가 나겠죠. 119 불러 하면서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졸다가 죽었다는 거야. 졸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충분히 졸아도 됩니다. 아니, 죽으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죽으라고 졸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랬다고. 졸아도 돼요, 여러분. 알았죠? 유두곤 죽었더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설교할 때 유두고가 설교 시간에 집중 안 하고 졸아가지고 죽었다. 우리도 예배 시간에 집중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류의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과 유두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메시지를 들어와 그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 남기고 싶어 했나,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드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다락 보니까요, 위층까지 불을 많이 켜놓고 있었다라는 걸 봤을 때 그 다락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락 3층 창 문턱에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꾸벅꾸벅 졸면서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아니, 졸더라도 집 안쪽으로 떨어졌으면 살았을 텐데, 그냥 마룻바닥에 앓고 쪽팔려, 요 정도만 됐을 텐데, 안타깝게 창문 밖에 3층 밖으로 떨어지니 죽고 만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래요. 수근수근 하지 말라고, 떠들지 말라고. 분위기가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 한 명 떨어져 죽었는데 어쩌면 좋냐. 사도 바울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좋아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이 더 공감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다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핸드폰 하는지 조는지 딴짓 하는지 친구랑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저는 보여요. 아니, 3층 다락에 한 명이 꾸벅꾸벅 졸아. 그래, 졸리겠지. 근데 떨어진 거예요. 최근에 봤던 사진 가운데 어떤 사진이 있었냐면 지하철 기관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선로에 뛰어든 거예요. 기관사가 눈을 가리고 있었어요. 기관사의 그 정신적 치료는 누가 보상해 주나요? 아니, 바울이 열심히 말씀 전했는데 하나가 졸다가, 그것도 창문에 거위터 앉으라고 있는 창문이 아닌데 창문에 거위터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거를 실제 목격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누구 없어요? 의사 없어요? 마침 의사 한 사람이 가서 확인합니다. 누굴까요? 누가 갔을까요?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갔어요, 여러분. 이거 성경을 알아야 개그가 왔다 갔다 하지. 이거 너무 몰리니까 그게 개그인데. 다시 한번 갈게요. 여러분,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누구 없어요? 의사 없어요? 누가 갔을까요? 누가 거기에 갔을까요? 그렇죠, 누가 간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잖아. 그러니까 의사였던 누가가 먼저 가봤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었다는 원어 표현은요, 우리나라 말로 조금 더 잘 번역하자면 송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바울이 다가오는 거예요. 유두고까지 죽은 유두고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바울,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들.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나님께서 나 지금 이 드로아까지 정말 5일이나 걸쳐서 힘들게 오게 하셨고,
또 이제 내일이면 나 떠나야 되는데 마지막 고별 설교 하라고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셨는데 사람이 죽다니요. 바울이 사역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셨었는데 유두가 죽은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유두고를 살려내느냐 살려내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바울의 마음이 어땠느냐라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하는 사역하고 전도하고 끝까지 목숨 바쳐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는데 한 명이 죽은 겁니다. 아이, 유두고가 나빴네. 유두고 잘못했네. 유두고 같은 성도 되지 말아야지. 근데 이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게, 유두고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유두고의 이름의 뜻이 이제 행복, 행운, 다행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의 뜻이 조금 좋은데? 제가 옛날 우리나라에 사람 이름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비슷한 이름. 만복이, 칠복이, 팔복이. 이름 좋죠? 복이 들어가잖아. 근데 만복이, 칠복이, 팔복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예였던 사람들 이름. 마찬가지로 유두고란 이름도요, 그 당시 노예들에게 붙여주는, 하찮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대충 지은 이름. 그래, 행운해라, 다행해라. 생각해 보세요. 그 다락방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유두고는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도 앞자리에 앉고 싶었겠죠. 그 당시에 자발적으로 생겨난 교회의 성도인데, 말씀 듣는 자리에 그것도 사도 바울이라는 선생님이 오시는데 앞에서 듣고 싶었겠죠. 그런데 왜 늦게 와서 3층 창가 다락에 앉았을까요? 그는 노예니까, 자신에게 남겨진 일을 다 해야만 했으니까. 그 일을 다 마치고 교회에 가야 되니. 신데렐라 생각해 보세요. 너는 무도회장 올 수 없어.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림질도 다 해놓고 자기가 해야 될 일 다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봤더니 이미 말씀은 진행 중이고 사람들은 꽉 차 있고, 그래서 뒤에 살금살금 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앉았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가 시원해요, 더워요? 왜 시원할까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들어와야 이 다락에는 에어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 잘한다. 누가는 몰랐으면서. 맞아요.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 다락에,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열기를 뿜고 있는데 더웠겠어요? 안 더웠겠어요? 피곤하죠. 덥죠. 그럼 뭐가 쏟아져요? 졸음이 쏟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유도고는 자기 뺨을 수도 없이 때렸을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내가 미쳤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와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돼. 그리고서는 그나마 시원한 바람이 부는 높은 창가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도 너무 피곤하다 보니 졸았던 거예요. 그런 유두고를 향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졸았네, 지금 옆 사람 보고 얘 좋네, 아이고 믿음 없는 것, 이렇게 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빡빡해요. 제가 주중에 신방하면서 몇 명의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공부하고 일을 병행해요. 공부와 일을 병행한다는 거예요. 왜? 공부만 하면 생활비가 없으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하늘의 교회에서도 그런 청년들에게 공부에 좀 집중하라고 장학금 제도를 이제 운영하는 건데, 그게 부족하잖아요.
여러분의 한 주간 삶에서 얼마나 피곤해요. 학교에서 놀아요? 직장에서 놀아요? 놀지? 끄덕끄덕이 없는 거 보니까 노는 것 같은데. 아니, 놀고 싶어도 못 놀잖아. 지금 한 주간 축제 기간인데 비와에 와도 안 가는 형편인데 뭐 공부한다고. 아니야? 싫어해서 그래?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든가요? 노력한 만큼, 공부한 만큼 취업이 되지 않고 보상이 되지 않으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이 돈 받고 일해야 돼? 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고작 나는 왜 아빠를 못 만나서, 할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나는 왜 이 고생을 하나? 노예 같은 삶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노예 같은 삶. 애도 안 난대요. 나라에서 애를 낳아야 나라가 유지됩니다 해도 애를 안 난대요. 내가 미쳤어? 나 같은 거 또 만들게? 나 같은 노예 하나 왜 만들어? 나만 힘들면 됐지. 애도 안 낳겠대요. 청년들이요. 저축을 해요? 저축도 안 해요. 왜? 저축해봤자 집도 못 사는데. 그럴 바에 지금 번 돈 가지고 지금 누리면서 살겠다. 이게 우리들 아닌가요? 유두고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힘든 몸을 이끌고 예배드리러 왔던 사람. 그런데 안타깝게도 죽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와 있는데요, 지금 한 몇 명 죽어 있어요. 제가 졸아도 된다고 하니까 이제 졸아도 돼, 괜찮아, 죄책감 갖지 않아도 돼요. 근데 지금 많이 죽어 있어요. 힘드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걸어가면서 했던 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왜 예배 시간에 한 명이 죽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이유를 이어가야 됩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충격을 내가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세 가지가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먼저 내려가서, 그리고 뭐 했어요? 그 위에 엎드려서. 뭐 했을까요?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지치고 고난,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을 주님 받아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죽지 않았다 하고 안아보니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할렐루야예요? 감흥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생명이 아직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유두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 죽었다, 이걸 떠나서 바울과 유두고의 그 상황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판단할 땐 죽었어요. 아니, 죽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너와 유두고와 드로아 교인들에게 내가 전할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만드셨을까요?
애초부터 죽이지 말고 그냥 계속 행복하게 살게 해주지 왜 죽였다 살려요? 여러분 그런 의문 들 때 없어요? 하나님 그냥 애초부터 그냥 행복하게 쭉 살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죽였다 살려요? 그런 마음 들 때 안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12절 말씀에 힌트를 얻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뭘 받았다고요? 위로를 받았더라. 여기에서 말하는 위로는 어떤 얘기냐면요, 팔복에서 말하는 위로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청년이 살아남을 통하여서 들어와 교인들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집회가 끝나면 사도 바울은 머물러요, 떠나요? 떠납니다. 다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장담하지 못하죠. 우리가 아는 바로는 못 옵니다. 떠납니다. 다시는 못 오는 마지막 만남입니다. 이 마지막 만남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도고라는 한 청년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사도 바울이요, 그 교인들에게 전했던 마지막 메시지가 뭐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별 메시지로 어떤 얘기를 했을까? 어떤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고생했다, 저런 고생했다, 자기 한탄했을까요? 마지막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텐데, 예수님의 뭐를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부활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활이 뭔가요? 다시 살아남이에요. 바울의 실수가 있었다고 했는데 뭐였죠? 저처럼 설교가 길었다는 거. 밤이 늦도록 설교가 길으니 유두고뿐만 아니라 그 밀폐된 공간에 무더운 그 공기 가운데 사람들이 아마 절반은 줄 알았을 거야. 부활에 대해 얘기하고 강조하고, 여러분, 부활은, 그때 사람들이 네 아멘 하면서 조는 거야. 그런데 오늘 유두고를 통하여 들어갈 사람들에게 부활을 경험시켜 준 거예요. 말씀으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체험되진 거예요. 나도 부활할 수 있을까? 실제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무엇을 원하시나요?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나오셨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교인들이 이제 교회 나오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종교별로 좀 틀린데, 기독교는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게 제일 많고, 두 번째가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근데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제일 큰 게 마음의 평안이었어요. 우리도 다르지 않은 게 구원과 영생,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좀 얻어지세요? 제가 여러분을 조금 공감해주면 위로가 되시나요? 제가 아까 여러분의 학교, 직장에 대해 잠깐 언급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사는 게 힘들다, 나도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하고 일하느라 힘들다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 공감이 돼요? 여러분 위로가 되셨어요? 이건요, 어느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100%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100%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기 원하시고, 그게 부활을 통한 새 생명이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부활의 삶을 살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목사의 설교가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잠깐 졸고 아우 개운해, 목욕탕 갔다 온 것처럼 개운해, 이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분을 경험할 때, 그분을 체험할 때 참된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와서 조금 졸아도 돼요. 제 이야기를 100% 다 이해하지 못해도 돼요. 그렇지만 예배를 통해, 우리의 소그룹을 통해, 믿음의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것 단 하나는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주간 힘들게 살았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나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았어. 그래, 세상은 나에게 너무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난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떠들지 마라. 아직 생명이 그에게 있다. 교회 와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은 말들을 쏟아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있다.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왜 제가 죽게 됩니까? 라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계획과 섭리 아래에 유두고는 죽지 않았다.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두고를 다시 살려냄으로써 사도 바울에게, 유두고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이는 수많은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을 경험시켜 준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돈이 잘 안 벌리더라도, 나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대적하더라도,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실제로 건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눈과 귀로 그냥 있는 그 모습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체 여정 가운데 왜 이 장면을, 이 순간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섭리를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 앞에는요, 실패가 없어요. 지금 힘들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눈으로 그 여정에서 봤을 때 우리가 결국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변함없는 진리,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직업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이 있죠. 돈이 정말 내 생각대로 안 벌려요. 사람들이요, 다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주일 이날을 거룩히 지키며 예배하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조금 졸았지만, 아니 많이 졸았지만 그건 괜찮아요. 이 주일에 내가 생명 대신 주님을 만났다면, 아니 월요일 아침에 다시 살아갈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졸아도 괜찮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그 활력 있는 모습으로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살아가신다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위로가 될 겁니다. 유두고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행복,
행운, 다행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날 생명을 얻어서 월요일부터 활력 있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다 같이 다행이다.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거 별거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 얻은 자로서 활력 있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냥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그 생명, 사랑, 은혜, 그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새 생명을 확인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부활을 기념하는 날, 주일. 나에게 그 새 생명이 있지? 확인하는 날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떤 사랑이 있는지 우리 찬양을 통해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오늘 가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상하고 지치고 찢어지고 울고,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런 나를 보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새 생명으로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우리가 세상에서 바래왔던 것들이 사라져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오늘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감정이입해서 불러보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세상 소망,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조용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꿈꿔왔던, 우리가 바라왔던, 원했던 세상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이 정말 죽는 것 같이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라는 이 사실에 위로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 부르며,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부활하신 주님처럼 나도 새 생명을 살겠노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조용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으로 나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이 시간 받기 원합니다. 사람의 한마디 위로, 아니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감,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믿고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참 다행이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의 캠퍼스는,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의 가정은 참 다행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파인넷이 되는 것, 좋은 꿈이 되는 건 별거 아닙니다. 내가 부활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 의지해서, 주의 은혜 의지해서 내일 월요일도 뚜벅뚜벅 맡겨진 일 하시고 친구들과 대화하시고 소망으로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 내가 작정한 VIP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합시다. 세상 소망을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VIP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 위로받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 참 다행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VIP들을 놓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HRC가 파이넷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HRC의 청년들이 있으므로 다행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캠퍼스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 우리의 그 살아있는 그 현장이 참 다행입니다. 우리가 위로가 되어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참된 소망을 꿈꾸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내일 월요일도 힘차게 활기차게 기운내서
부활을 의지해서 살아가겠사오니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쳐있는 우리의 청년들, 하나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우리의 청년들,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좋지 않는 우리의 청년들,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만져주시고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그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위로가 되는, 희망이 되는, 주변 사람들에게 다행이 되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과 이 찬양에 위로받으며 더 나아가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위로가 되는 저와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